학원보고마 제4과 하박국서에 나타난 뭐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대요. 세상에.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 읽기 싫잖아요. 그죠? 재미가 있어야 읽지. 만화책도 아니고. 지루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해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몰라도 참 읽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다고 일단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나마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약 성경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요? 간혹가다 사탕이 하나씩 묻혀 있거든. 그 뭐지? 사탕 과자, 눈사탕.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이들 보면 뭘 씹어 먹으면 그 안에 사탕이 알배기가 하나씩 나와. 그걸 이제 그게 깨무는 순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런 게 있는 구약 성경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뒤지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가 나와요. 거기 있어. 그리스도가 나올 밭이 아닌데 그 밭은 구약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야. 별로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황량한 광야 같고 들판 같고 무의미하고 바싹 마른 나무 같은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 구약을 뒤지다가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빨랫줄을 이렇게 축 늘어뜨리면 축 늘어져 가지고 이게 빨래를 넣을 수가 없지만 가운데 나무 하나를 탁 걸치면은 이 빨랫줄이 된다고. 뭘 옷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이 나에게 내 눈에는 참 재미가 없지만 하박국 2장 4절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씩 탁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져버리는 구약 성경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옛날의 구약 구닥다리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서 하박국 얘기 북왕조 남왕국 얘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잖아 사실요 잘. 그런데 그런 것밖에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이 딱 등장을 하므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생명의 영양가가 있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만약에 하박국서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이라도 죽음의 책이에요. 흑암의 책. 아무 생명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성경책이 집에 10권 있어도 생명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죽음밖에 안 돼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거든.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하박국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니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차라리 딴 게 나와야지. 다른 거. 돈 될 거, 출세할 거, 성공할 거, 로또 될 거,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이게 누가 쪽지기를 집어주는 거. 이런 방법이 나와야 우리가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밤을 새워서 파볼 수 있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하박국 1. 재앙, 고통, 절망의 결과를 만나는 세상과 인간은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1. 잘못된 각인 12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분리신앙 6가지, 12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늘 나오는 메시지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단의 뿌리 때문입니다. 지옥 체질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저는 망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재앙 저주 아래에 갇혔고 멸망당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이걸로 살고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인데 이쪽 사람은 이쪽에 붙어서 이걸 뜯어먹고 살고 이 지배 아래 살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쪽에 붙어서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 살거든요. 자, 불신자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밥을 먹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한글을 쓰고, 같은 세상에 산다고요. 서울 시민이 같다고. 같은 서울 시민인데 하나는 불신자로 같은 서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지옥 가고 지금 살고 있고, 같은 서울 문화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향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그걸 통하여 오히려 은혜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됐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재앙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자라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니까 믿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재앙과 저주 아래 있으니까 믿어야지요. 재앙과 저주는 어디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창세기 3장 마귀 세력 아래. 그러니까 이 반전 또한 볼 줄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도피성 피안의 세계로 예수 믿자 말자 어디 은신처로 저 계룡산 계곡에, 설악산 계곡에 어디 그냥 집 지어놓고 전부 다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지. 안 그러면 빨리 천당 가든가. 그게 제일 낫겠지. 그래야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럴수록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이거 자체가 은혜가 아니지만 이건 우리 삶의 놀라운 수단, 방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바른 이해가 안 되죠. 하박국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되었습니다. 하박국에서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예표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걸 난리를 쳤는지 모르지만 왜 난리를 칠까요? 왜 놀라야 될까요? 하박국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런 말은 굉장히 놀라야 돼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별로 그냥 언덕배기가 없이 그냥 무난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힘들게 너무 힘든데 갑자기 정점이 나타나고 갑자기 편안하고 수월한 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 하박국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이 말은 내 인생 목마른 인생의 생수요, 죽어가는 내 인생의 생명이요, 마지막 단계에 주어진 기적 같은 생명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와,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났어. 하박국에 가보자. 죄다 가보자. 그 집에 죄다 가보자. 하박국에 가보자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고 모두 그런 충격이 와야 맞는데 이게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그리스도나 안 그리스도나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네. 하박국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이 세상은 꼼짝도 안 해요. 금반 지나 보면 할 말이 많지, 다이아몬드 보고 할 말이 많지, 이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다 죽음의 책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 있어도요, 그건 죽음이에요. 아무리 교훈을 주는 책이라도 그건 말짱 죽음이에요. 속이는 것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 말씀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소리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예수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하나만 계시면 나머지는 전부 이유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저 나무도 예수 때문에 가치가 주어진 거예요. 남자, 여자도, 공기도, 이 산도, 하늘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유가 있고 가치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 없다 그러면 삽시간에 죽음이에요. 모형 비행기가 날아가다 배터리 떨어지면, 조종기 고장나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직하로 떨어져 버리듯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사는 건 바로 죽음이에요. 내 인생 이 일을 다시 경험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추출해내지 않으면, 보약으로 그리스도가 짜지지 않으면 그 맨날 있으나 마나, 먹으나 마나 지옥이요, 있으나 마나 지옥이요, 즐기나 마나 지옥이요, 잘 사나 마나 지옥이요, 높으나 마나 지옥이요, 아무 상관없이 전부 지옥이에요. 죽음, 허무, 공허일 뿐이죠. 그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죄다 사는 거예요. 죄다. 내가 먹는 물도 가치가 있고, 밥도 가치가 있고, 옷도 가치가 있고, 가족이 가치가 있고, 세상이, 서울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인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세례요한은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최세훈이는 소리입니다. 뜻 아니에요. 뜻 없어요. 뜻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민 게 세상이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굉장히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여버리니까 속다가 그냥 지옥까지 속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죠. 성경을 통해 성경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이제 이걸 알았죠. 아직 거짓말? 안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만 말씀이고 뜻이에요. 내용이에요. 메시지, 언약이고 나머지는 싹 다 껍데기예요. 그냥 소리예요. 그냥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저는 소리밖에 안 되지만 어느 날 말씀이 탁 왔습니다. 이 소리가 드디어 이유가 생겼어요. 말씀을 발설할 수 있는, 발성으로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뜻이 온 거예요. 내 인생엔 뜻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도 뜻이 있고, 잠을 자도 뜻이 있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영아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 안에가 아니면 타영아는 실컷 애 낳고 다 지옥 가요. 애 제발 낳지 마요. 그 아이를 구원하려면 낳으세요. 자꾸 낳으세요. 한 4명 낳으면 안 좋겠어요? 성도가 아이를 낳아서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일단 뭐 경제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출산, 다산, 이다,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런 변론이 많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면, 결혼해가지고 남는 장사가 애밖에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여러분 애 5 낳아 5을 구원했다. 여러분이 어디서 그런 장사를 하랍니까? 어디서 도대체 그렇게 남긴 인생이 뭐가 나? 아니, 진짜 있으면 말해봐요. 없거든요. 아니, 사람 영혼 하나보다 귀한 게 있으면 말해봐요. 이거 없어. 그래서 타영아가 있는 거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있는 것이지. 이걸 예수만 싹 빼버리면 전부 저주예요. 생육, 번성, 충만에서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와버리니까. 왜? 사단이 그게 바로.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단 역사가 따로 있고 영적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번성 충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불신으로 붙어 뜯어먹으면 전부 지옥이고, 이쪽 은혜 쪽에 붙어서 하면은, 낳으면은, 키우면은 전부 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재앙이 되고 한쪽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도 아이를 못 낳죠. 왜냐? 경제 논리, 교육 논리. 얼마나 애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네가 복음 1장 1절. 다 네가 복음이지. 그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다고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고 무시하라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알고 나 복음으로 키울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복음으로 내 키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키울 거야 라는 믿음만 있다면,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지금 같은 마음 같으면 내일 가면 또 바뀔 줄 몰라. 지금 같으면 10명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심을 수가 있다면, 세상에 그런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세계 비전은 생육번성 충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이해할 만하죠. 생육번성 충만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처음으로 주신 세계 비전은 그거였어요. 왜냐?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키울 줄을 모르니까. 이 아이를 예수로 키워내지를 못하니까. 오늘 제목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인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해요. 기적이란 말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요 기이한 일이요, 이건 사전적 의미이고, 나로 말미암자고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했고, 인간은 곧 나를 보셔야 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건 기적의 삶이다 라는 기적의 맛이, 기적의 호르몬이, 기적의 엔돌핀이, 기적의 감동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아까 빨랫줄만 우리도 쳐져버려요. 쭉 쳐져 땅에 닿아버려요. 그 은혜가 탁 끼워져 장대 하나가 탁 세워져 버려야 나란 인생이 탄력이, 텐션이, 긴장감이, 탄력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은요, 삶의 긴장과 탄력이 땅 탱탱하게 타 있는 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데. 이건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탁 마이크를 들이대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답할지. 뭐라고 나는 말할까? 뭐라고 말하실랍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 다른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다름이에요. 종교 교주들 간에 훌륭한 분들의 비슷한 레이스가 아니고 동급 비슷한 계열의 이런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석가, 예수, 공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싹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뭐 복잡한 거 생각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내게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셔. 그거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서론 같지만 사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부제 같지만 사실은 숨은 주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실까요? 하나님 오세요. 1시간만 체류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호텔에 1시간만 머물러 주세요. 그냥 길바닥은 다 황금으로 쓰는 그릇은 다 그냥 다이아몬드를 다 박아 놓을 테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 집에 하루만 오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세요. 임마누엘이세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어떻게? 은혜로 언젠가 알았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전 못 살아요. 하지만 알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건 안다고요. 즉 안 적이 있다고요. 그런 적이 덤덤히 있다고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단지 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확연하게, 내가 뭐 환상을 보거나 무슨 이상한 꿈을 꾸거나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내게는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주어져 있거든요. 제가 무슨 잘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죠, 은혜.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난 그분을 알아. 하나님이셔. 내 인생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셔. 이사야 9장 6절,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이걸 알고 계시느냐고요. 미가서 5장 2절 아시죠? 베들레헴 성탄절 때마다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유다의 그 진짜 작은 촌구석 하나, 그게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누구라 그러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뭐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타초, 그분은 타초다.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분은 그 근본은 태초다. 영원이다. 영세 전이고 영세 후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상상 밖의 시간이다. 내 시간 밖의 시간이다. 그걸 타초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 그 예수님.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하나님 자기 피라고 하나님 단어를 집어넣었죠. 빌립보 2장 6절 아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디도스 2장 13절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마칩니다. 그는 예수십니다. 예수. 왜 그분이 이렇게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되죠? 예배를 받으셔야 되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이 뭐죠? 누구죠?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타영아 부모님들 안에 이 완전히 다름이, 세상과 예수님은 달라. 종교들과 내가 믿는 예수교, 기독교는 달라. 영원히 달라. 그 다름이 단순한 지식 차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로, 삶의 경험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는 믿으라고 하질 않죠. 절대 믿으란 말은 안 해요. 불교에서는. 만약에 불교에서 누가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불교로 볼 때 사입이에요. 불교에서는 석가를 하나님으로 믿으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평범한 부처인데 누가 누구를 믿으라는 게, 다 똑같은 부처인데, 중생들이,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못 깨닫고 있으니 석가족의 훌륭한 사람, 석가모니라 그래요. 이분이 그걸 먼저 깨달았다는 뜻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따르는 거죠. 아, 저분처럼 하면 우리도 깨닫겠구나. 그분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그분이 깨달았어. 나도 그처럼 수행을 하면, 명상을 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부처니까 인간 중심의 수행으로 부처됨을 찾아내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 아닐 수가 없고, 고로 인간은 자기 수행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진리 이룰 수 없으며, 타자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타자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한다든가 선상님 이렇게 안 따릅니다. 불교는 스승이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스가가 했던 것처럼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기 좋은 방법이 깊은 호흡이고요. 인간 이 구조가 수행하기에 심신을 평온하게 다스리고 깊이 있는 내면의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 스가가 깨달은 게 깊은 호흡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식의 표현이 일체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배워도 꾸민 예배, 카톨릭 예배, 종교 예배는 가능해도 내 안에 영의 진료 예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배가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하는 그 노래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본받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죗값으로 지옥 가요. 저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적이 없거든요. 참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다행이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오해할 뻔해. 계속 착각할 뻔해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뻔했는데 참 은혜 속에서 다행스럽게 아무것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게 제 이야기예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을 안 했는데 경건치도 않은데 죄밖에 짓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죄밖에 짓고 있는 게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쳐준 거예요. 그게 제게 왔길래 다행히 제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알았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착각. 야,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니까, 일을 하고 경건하게 뭔가 살려고 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나 보다, 혹시라도 이렇게 착각하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음으로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왜 다녔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할 그날을 위해서 다니게 한 거지, 그 다니게 한 것 때문에 부름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안 다녔는데 부름받은 사람은 왜 부름받았어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못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른 하나님의 취향을, 그분의 고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나는 평생 경건하게 교회를 다니며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꺾어서 바닥 경험을 시키고 어찌할꼬 고백시키고 구원시킵니다. 안 그러고 구원 받아놓으면요 절대 복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려질 리가 없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불교는, 제가 간혹 불교 방송을 들어보거든요. 절대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최세훈 목사는 틀린 놈이야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불교를 보고 틀렸다라고 바로 얘기해요. 그럼 제가 불량배예요? 근달이에요? 저는 말만 하면 맨날 남 욕이나 하고 남을 비판이나 하는 그런 못된 인품이 아주 덜 돼먹은 불교의 스승에 비해서, 성리에 비해서 목사인 제가 인품이 너무 못되어가지고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피조물이요 다 거짓이요 사망이요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런데 종교는 절대 남을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인본인데 사람 잘 되라고 사람 중심으로 수행하는 건데 왜 남을 비판하겠어요? 안 해, 못해요. 그 교리에 어긋나요. 상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게 종교지.
그러나 복음은 존중이고 그 개뿔 그런 거 없어요. 짓뿌리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 예수 믿으라. 하나님 앞에 떠났다. 마귀 자녀이다. 지옥 간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는 것만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 전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순교자 되리라고 이미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살려고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해야 전도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좋은 소리 하면 전도하면 안 죽어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어요. 안 죽일 사람 있어요? 다 죽이죠. 저놈은 독선적이야. 지만 잘났대. 지만 복음 아나?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교단끼리 지만 복음 아나?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시간 다 됐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뭘 다 이루었다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이 주제로 보면 이 구절만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주제로 놓고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은 맞지만 왜 맞아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르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해주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라고 하면 필시 언젠가는 한번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 자아가 죽었구나. 내가 내 자아를 살려서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 아니었구나. 어느 날 한 번은 깨달아야 돼요. 왜냐?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사신다. 끝.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 끝. 난 이제 사는 게 아니야. 끝. 그게 완료된 거지. 완성된 복음이지. 절정의 복음이지. 안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서 춤출 수 없으면 어떤 말씀이 와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별거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종교적이죠. 예수님이 그분만 하나님이시다는 것 유일한 유일성의 복음이 내게 있을 때라야 성경 66권의 모든 언약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이니까. 하바국이 성경에 올라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이 신앙이 살아나야 되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행복할래요? 이래도 기쁘지 안 해버릴래요? 내 아내가 안 되면 필시 내 밖의 것으로 자꾸만 찾죠. 유대인으로 말하면 계속 제사를 하려고 그래. 계속 내 안에 제사가 들어와 버렸어야지. 내 안에 제단 십자가, 내 안에 마지막 제물 예수가 들어와 버리셔야 되는데 내 아내가 없으니까 내 밖에서 계속 제사를 지금도 하려고 그래. 자꾸만. 유대교 율법주의. 생명은 어디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니 그리스도 지옥 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이.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언약 아무리 언약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가요. 언약이란 말은 그와 나와의 언약 개인적인 체결을 얘기합니다. 인감도장 둘이 같이 찍었다는 얘기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이 아닌데 언약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성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성전 찾아 안 가죠. 자꾸 바깥 성전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성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어디 안 가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최고의 복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하박국서에서 말씀드린 세상을 보는 양면 반전을 말한 그거 똑같습니다. 육체, 불신자도 육체, 나도 육체예요. 불신자도 약함 가운데 살고 나도 약함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완전히 뜻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뜻밖에도 육체의 가시였다고요. 이를 사도를 잘하게 하려면 다른 은사들을, 도구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능력들을요. 근데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게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뭘 일하실까요? 강하게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약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죠. 나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주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저는 잘 몰라요. 아직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인용해서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 몰라요. 약한 걸 왜 자랑하지? 없는 걸 왜 자랑하지? 쪽팔리게 치명적 부끄러움이 내게 있는데 그걸 자랑하고 떠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고 이제 드디어. 그걸 보았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경험으로 알잖아요. 언제 불러주셨는지.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뻔해요. 능력은 달라고 구하고 육체의 가시는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말씀 깨달아, 약함 중에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구나. 언제나 저는 이걸 깨달을란가 모르겠네. 못난 자라서 저를 불러주시는데 저는 언제나 잘난 자를 찾아요. 나를 약하다고 해서 불러줬더니만 나는 항상 강한 걸 찾고 강해짐을 자랑하고 강함을 포럼하고 강한 것을 간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약한 것을 자랑하거나 약한 것을 기뻐하면서 간정을, 그런 마음은 정말로 없거든요. 정말 못나고 미련하고 천에서 불러줘서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잘난 사람 찾고 훌륭한 사람 찾고 그런 거 찾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 일을 잘하려고 하면 일 잘할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복음만 전하려면 약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만 보이거든요. 간음중에 잡히고 세리 창기 딱 이런 못난 이들만 이상하게 골라 그런 거 고르시는 천재가 예수님이세요. 어디서 못난 것들만, 미천한 것들만, 죄지어서 진생 감당이 안 되는 것들만, 그런 것만 골라내는 신기한 천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 쏙쏙 빼 아주 골라내, 택하사란 말이 골라낸 그 뜻이거든요. 유대인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걸 딱딱 골라내는 거예요. 안전뱅이, 성전에 못 들어가는 안전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안 해요. 못 들어가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못 들어갈 사람들만 골라서 들어가게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라.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날 찾아오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이걸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좀 나눴는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들 예수를 알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삽시다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막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계속 그러면 되겠는데, 주문이 아니고 이건요,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아들이 누구지? 보내신 아들이 누구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아들이 누구지? 피로서 내 죄 사하신 아들이 누구지? 그 아들을 아는 거죠. 그것이 다예요. 타영아 메시지가 뭐 제가 할 건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이런 거 듣기 싫으면 그만 빨리 전도학교 그만둡시다. 두고 타영아의 그런 타영아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싶으면 그쪽으로 열고 그쪽 강사를 만들게. 저도 어찌하면 이걸 그만둘까 싶은데 제가 스스로 그만두면 금방 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뭔가 책망받을 것 같아서 감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만두었으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디서 다른 데서 외부에서 초청하면 요새는 전부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무조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 전할 자가 못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전하고 싶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초청하는 거 일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에게 그 부모를 참으로 복주고 복되게 하고 후대를 축복하실 것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이 모임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 타영아 육아에 관한 그런 육아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면, 저도 메시지는 컴퓨터에 많이 있지만 요새는 그걸 보면 그냥 맛이 안 나요. 옛날에는 열려고 했는데 지금은 열이 안 나요 도대체야. 그래서 있지만 잘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실라면 오시고 안 오실라면 안 오시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 말씀,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게 타영아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것만 알면 타영아 메시지 바로 그게. 임신부가 이걸 아는 순간 임신하고 펄펄 뛸까는, 임신 중에 마리아 엘리사벳이 성충만 받았어요. 왜요? 성충만 달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알 때예요. 아들을 알 때, 메시아를 알 때. 임신한 엘리사벳, 임신한 마리아가 기뻐하고 뛰었습니다. 냅다. 이 임신한 마리아가 운동화 나이키 신었겠어요? 집신도 없어요. 그냥 엘리사벳 찾아서 막 뛰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듣는 순간 성도는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중의 아이는 기뻐 뛰는 거죠.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 우리 타영아 부모들 하나하나에게 열어